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계시록에서 설명해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일곱 영. 그러니까 성령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사역을 이루어주셨던 것처럼 이 성령님도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사역을 사람들에게 적용시켜가면서 그렇게 주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칭찬은요, 어떤 칭찬을 하시냐 하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소수의 사람이 있다라는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몇 명. 이거는 역사적인 어떤 칭찬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옷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옷을 더럽혔다라는 게 뭡니까? 이 어두움의 세상, 이 악한 세상에 물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성도라면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하얀 옷,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대교회의 성도들이 몇 명만 흰 옷을 입고 깨끗하게 그렇게 거룩함을 지키며 살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성도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받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책망을 받냐면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대라는 지역이 일단 돈이 많다 그랬잖아요. 돈이 많으면 예배당을 지을 때도 얼마나 크고 웅장하게 적혔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누구든지 사대교회 그러면 그 교회에 이렇게 누구든지 알만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예배당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듯한 모습,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는 그러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보시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 사대교회의 중심을 보시니까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왜 죽은 교회였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이유를 오늘 그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하였다.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앞에 온전한 행위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살아있다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예배당과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그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 은혜평강교회를 보실 때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띠고 있는 교회다, 이와 같은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러한 교회, 죽은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께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 어떤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 신앙, 남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불씨를 살려서
깨어서 회개함으로 다시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설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겉으로 보기에만 살았다는 이름이 아니라 정말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산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어둠의 세상에 빛을 발하며 세상과 다른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시고 또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임하는데 어느 때에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이거 굉장한 경고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되어가지고 주님이 심판주로 곧 오신다라는 거, 이것은요 칭찬받는 교회에 있어서는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날이 되지만, 만약에 책망받고 죽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받는 교회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날이 끔찍한 날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며 인내했던 우리의 그 믿음을 지킨 인내의 행위가 칭찬으로,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보상받는 그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대라는 말의 헬라어가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움이 짙어져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거룩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대 도시에도, 그리고 사대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남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은혜화평강교회가 정말 이 세상 아무리 악하고 어두움이 짙어가는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주님을 거역하는 세상이 점점점 깊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남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가 죽은 교회라는 이 평가를 받은 사대교회, 숨 못 쉬면 죽지요. 그리고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호흡,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두고 지켜나가지 않으면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7 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구별된 그런 이 거룩한 성도로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칭찬받는 교회요,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3장에 나와 있는 교회 가운데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한마디로 죽은 교회였다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연약하지만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한번 지도를 통해서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지역은요 사대로부터 남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빌라델피아 성요한교회입니다. 성요한교회에 기둥만 남아있어요. 지금 저런 기둥이 3개 남아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기둥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크고 거대하잖아요. 저렇게 기둥을 크고 거대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요, 대지진을 겪었을 때에 4대 교회가 대지진을 겪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황제의 도움으로 아주 크고 아름다운 도시로 새로 건축을 했다 그랬는데, 그때 파괴된 도시 가운데 10개의 교회가 파괴됐는데, 그때 대파된 교회 중에 하나가,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빌라델피아 지역입니다. 그 대지진 이후에도 빌라델피아 시에는요, 크고 작은 지진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기둥을 크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지진이 계속되니까 돈 있는 사람, 권력 잡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 둘씩 안전한 도시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지역은요, 어떻게 보면 이사할 수 없는 곳, 없는 사람들, 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아주 적은 능력, 작은 능력을 가진 그러한 지역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리고 도시 자체가 지진도 많고,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 빌라델피아는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단의 회당이 있었는데, 그곳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박해를 받았던, 해방을 받았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장차 시험의 때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가 칭찬만 받았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편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장 8절에 보면 교회 앞에 능히 닫을 자가 없는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하셨는데, 이것과 지금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았는데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러한 칭찬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적으로 보면 뭐 이름난 교회도 아니고요, 뭐 재정적으로도 뭐 넉넉해가지고 정말 선한 일, 그리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그냥 막 마음껏 쓰고도 남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은혜화평강교회도 어떤 작은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주님께서 칭찬만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유혹, 물질적인 탐심,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과 그 눈과 마음과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은요, 꼭 핍박이 올 때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질 앞에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은 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쾌락 앞에서도, 또 성적인 유혹 앞에서도, 이 탐심 앞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화평강교회 또 모든 성도들은요,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그와 같은 칭찬만 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랴.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사대 교회에 있어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이거는 회개하지 않는 교회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속히 오리니,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빌라델피아 교회,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칭찬만 받는 그와 같은 면류관이 예비된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은, 이거는 정말 소망의 말씀이에요.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위로와 힘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주님,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 좀 나중에 오세요. 이거는 칭찬만 받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아니지요. 정말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가 정말 주님 앞에 깨어서 칭찬받고 정말 주님 오실 때의 면류관 받아 누리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이 있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셔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고, 삼중으로 이름을 기록해서 주님이 아주 보장해 주시겠다고,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된 것과, 그리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면류관을 주시기로, 상급 주시기로 완전히 보증하시는 그와 같은,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그와 같은 이기는 자에 주시는 약속을 우리 은혜합평강교회와 우리 성도님 모두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편지, 주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부요하나 가난한 교회였어요.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빌라델피아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약 72km 떨어진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마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돌무더기 같은 그런 터만 남아 있는데요. 저런 유적지를 이제 우리가 사진으로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웅장했던 교회가 저렇게 그냥 돌무더기처럼 남아있는 모습, 정말 안타깝지요. 저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아야 될 것이, 우리 교회가 10년, 20년, 100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대를 이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금융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아주 부유했습니다. 여러분, 실크로드라고 아시죠? 동방과 서방을 연결해주는 아주 주요한 교통로면서 무역로인데, 그 실크로드의 주요 지점에 세워진 관문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왕래하고, 그리고 물자도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업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서 살기 좋았다는 얘기예요.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주 13년과 61년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로마 정부의 도움이 없이 자체 그 지방 도시의 재력만으로도 그 라우디게아 지역을 재건했을 정도로 돈이 많았던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대지진이 일어나면 정부에서, 연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 재난지역으로 선포해가지고 긴급 자금을 그냥 막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라우디게아는요, 대지진이 2번이나 발생했는데도 로마 중앙정부 도움 없이도 그냥 자체적으로 다 그냥 수습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유했던 지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콜로니온이라는 안약으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이었어요. 주님이 이와 같은 이 교회에 책망을 하시는데 어떤 책망을 하시는가? 먼저 책망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된다. 충성이라는 말에 충성이라는 말이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만. 그런데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아멘이라는 고유명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만이나 아멘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2번 반복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충성스러운 모습, 예수님의 이름을 아멘이라고 하시면서 그 아멘이라는 주님의 이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했던, 아멘이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면 아멘, 끝까지 지키셨던, 끝까지 순종하셨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아멘이시고 충성되다라는 그 단어로 강조하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우디가 교회는요, 이 주님께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이 라우디가 교회는요,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책망만 받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자칭 부유하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가난했던 그러한 교회로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죠. 미지근하다는 것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것을 미지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미지근하다라는 말로 책망하셨냐면, 북쪽으로 라우디게아 지역에서 이 북쪽으로 한 10km, 9km, 10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온천수가 유명합니다. 한 95도 정도 되는 뜨거운 온천수가 그 지역에서부터 흐르는데,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요, 이 물이 아주 귀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온천수를 가지고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수로를 통해서 그 물을 받았는데, 뜨거웠던 온천수가 이 10km 정도를 지나면서 이게 미지근하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라우디게아 지역으로 들어갈 때에는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요, 그 유황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눈병도 많이 나고, 특별히 귀병도 많이 나고, 토할 것 같은 그러한 교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황냄새가 아주 그냥 미지근한 유황냄새가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토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실 때에 이건 미지근해 가지고 토하여 내실 것 같은 그러한 교회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 발은 주님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 같은데 한쪽 발로는 세상과 짝하여서 그냥 걸치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듯한 그런 교회의 모습,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그냥 다니는 것 같은데 세상으로 딱 들어가고 나면 그건 또 아니고, 이러한 교회의 모습,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열심도 헌신도 봉사하는 모습도 사랑의 모습도 식어져 버린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 이것을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오늘날 현대교회 어떻습니까? 스스로 모든 것을 구비했으니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그와 같은 현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부유한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는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공고한 자들이고 가련한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고 눈먼 자들이고 벌거벗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교회에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보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권면하노니 그래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실 때에,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깨어서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야 될 모습이 뭐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에도 열심히 찬양하고, 그냥 건물이 예배당이 무너져라 내려라 그렇게 한번 뜨겁게 박수치면서 찬송도 드리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요, 길 걸으면서도 산책하면서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지만 부르짖으며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뜨거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정말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런 교회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주고 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값을 주고 사서 옷을 사서 벌거벗은 그 몸을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을 좀 고치고 사라, 이거 사라. 여기서 사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아고라조라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영원히 내 것으로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예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오셨는데 값을 지불하고 사오신 거예요. 이게 구속의
그 설명하는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사다라는 동사, 아고라조라는 동사, 아주 대표적인 구속동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번 이 사가지고 영원히 내 것으로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영원히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것으로 우리는 구속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 사다라는 이 값을 지불하고 이 사다라는 이 동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듯이 우리도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의 주님 모습이 닮아가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와 같은 믿음의 열정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면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와 같은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이런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고 그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것 같은 이러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면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며 늘 사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친밀함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권면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4대 교회처럼 주님 모시기에 죽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구비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름도 있고 부유하지만은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죽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겉으로는 아주 부유한 교회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미지근하다, 주님께서 토하여 낼 것 같다라는 책망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작은 능력을 가진 것 같은 교회지만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모나 교회처럼 핍박의 날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명성을 얻고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영광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